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중심의 또 기독교의 이제 그 한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쁨과 소망함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역사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지만은, 이들은 선교에 대해서 같은 그 유대인들끼리의 선교는 생각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다른 종족이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사고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에서 나누고 하는 것들이 또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기는 것.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꼈었던 이 환경들,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또 세계적으로 또 주변 민족을 향해서 뻗어 나아갔던 모습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초창기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는 아무도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문제가 떠오른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화 되어서 또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가.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거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아니면은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당시에 할례를 받았을 때에, 지금은 뭐 할례 받다가 죽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 취사율이 20에서 25% 정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나중에 600만 학살될 때 이 할례 때문에 대부분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정통적인 사고방식.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변화돼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정통에 대해서 지키고자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는 부족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이 완전 조건이 아니라 뭔가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100%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 할례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안디옥은 로마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보다는 받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혼란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니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배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이제 안디옥에 있어서의 바나바가 또 중심적인 인물로 있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그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부는 예루살렘이고 안디옥은 약간의 지부 개념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당시에 이방 교회의 지도자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였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생각하기에 할례가 구원받음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은 바나바였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을 그을 수가 있었어요. 너는 니들 길 가고 우린 우리 길 갈 거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난 교파죠. 교파가 이래서 지금 많아진 거예요. 성경 해석,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은 그 자잘한 성경 해석들이 이제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라는 것은 계속 싸웠다는 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중심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 이방인들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니네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다니는 이방인들에게 죽게 돌아온 일들을 형제들에게, 다시 3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소식 자체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아니,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도와주시고 우리만 살린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놀랍게 또 여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초창기,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많은 수의 믿는 이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의
어느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율법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 안 지켜도 돼. 이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도저히 털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침서죠, 일종의.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내용 지침 한 가지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내용들 자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데, 율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서로 배타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절대적인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기로 이제 시작하고 모입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7, 8절의 내용은 뭐가 지금 담겨져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굴 만났냐면은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항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10년 전 사건이에요. 10년 전의 사건을 베드로는 마음속에 각인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모습을 또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9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00가지에 육박하는 율법, 지금은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해석서까지 추가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 얽매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조항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로 모인 것은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예배 드려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인 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예배 순간순간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예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내용을 다 할례받고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결론을 맺어줘요.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구약의 성경을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금해야 될 조항 자체를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의의 결론이 났어요. 이 회의가 깨졌으면 어떻게 돼요? 초기 기독교 분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율법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는 분파와 믿음에 대해서 중심을 둔 분파, 이방인 중심의 교회 분파와 또 유대인 중심의 분파가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이름하에 두 갈래의 줄기가 흩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인 거죠. 힘이 분산되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곳곳에 속한 곳에서 힘이 분산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자체를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음행하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 뭐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뭐 아테네의 신전들 보이는데 그 신전, 로마의 도시들은 다 똑같아요. 그 로마의 도시는 그 로마가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혜택을 준 게 뭐냐면은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복종하고 또 우리 문화권으로 들어오면 로마 시민들이 본토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와 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도시에 있어서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로마의 도시, 또 북아프리카 그쪽에 보면 또 로마의 도시들이 또 있거든요. 도시의 내용을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중심에 또 신전이 있고 또 뭐 도로 체계, 뭐 하수도 체계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 군데를 발굴하면은 로마 전체의 문화권 가운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굴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 중심지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가운데서 있어서의 그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많아 보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거의 그리스나 로마 신화가 비슷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제 많이 포장되는데 그 핵심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음란한 행위 자체가 예배의 하나의 형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함의 대명사 자체가 바로 그리스 로마에 있어서의 이런 핵심적인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 생활이 고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예배가 일상생활의 모습 가운데 더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믿기 이전의 상태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신전 가가지고 음란행위 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삶의 행동 자체가 바로 일상에 있어서의 한 부분처럼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이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 요 정도만 이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줍니다. 율법의 내용 조항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었음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예루살렘 사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상황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를 많이 닮아가요. 미국 교회들은 지금 1년에 4,000교회가 문을 닫고 1,000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생겨나는 천 교회들이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이제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통과 개혁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돼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들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에게 임대를 줘요. 큰 교회가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임대를 줘서 교회가 또 유지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또 매각돼서 다른 곳으로 팔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들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교회가 예배가 전통적인 교회 예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이제 탄생되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교회들 이름하여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그 사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 문 닫는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살아 숨쉬는 그 교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예배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청년 세대가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힘과 능력, 그 비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꿈과 비전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날마다 절망하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 세대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예배에 관한 신앙에 관한 그 상황 자체는 좀 보수적인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개혁에 대한 소망함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인들이 변화되고 나서 이들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가졌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를 수긍했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또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고민해야 될 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 앞으로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아이들도 보면은 초등학생 유치원만 돼도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노출돼서 항상 어떤 앉아서 무엇을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을 점점 더 힘들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심으로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봤었던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팀이 점점 더 강조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도 이제 20분 전부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늦게 오면 부채질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안 들려요. 마음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한 주간에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서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함께함의 모습. 그러니까 소그룹 자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 소그룹 자체가 정말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도와주고, 또 미국의 한 교회는 정말 사회의 엘리트들과 노숙자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 땀 흘리고 옆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어울려.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교회가 함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두 번째 보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 자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이 선교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에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런 특징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고 방향성을 바꿔 나아가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앞으로의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문상 갔다 오면서 유민영 원사님이 10년 후에 이제 60대 이제 얘기했잖아요. 10년 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 청년 세대들, 학생 세대들, 또 기존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을까를 정말로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면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청년들만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특징 자체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7시간 드려요. 점심에 모여서 저녁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치유하신 거, 회복하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니까 함께 뛰면서 7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그 힘과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배가 하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의 통과 의례, 그냥 한 주간에 시작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 하나의 그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이 변화에 대한 소망함, 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없으면 정말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것은 남겨줘야 돼요.
본질을 흔들리면 안 돼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것이 부흥일까? 부흥이라는 것은 개혁적인 사고는 가장적으로부터 시작돼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은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하여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을 낸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앞을 향해 달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가운데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과 또 세계적인 흐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과 예비하심,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 하면은 창립부터 해가지고 19년을 달려왔는데, 그럼 앞으로의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5만 개, 6만 개 이상 존재하는 그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교회가 사라져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갔나 보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꿈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소중한 이 시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고 바라신 뜻이 있는데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앞으로를 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길 원하셨으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받아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지혜 허락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7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